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2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토요일 날은 저에게 참 바쁜 날이죠. 주 일을 준비하는 날인데요. 어디 좀 잠깐 아이 라이드 갔다가 집에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이제 집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참 크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들리냐면 그 순간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이렇게 펑크니까 제가 가는 타이어 가게가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꾀를 냈습니다. 좀 버텨다오. 그리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어제 그 차를 끌고 갔습니다. 참 1분, 2분 운전하는데 참 조마조마스럽더라고요. 근데 덜커덩 드디어 덜커덩 소리가 나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타이어 가격이 눈앞에 보였어요. 한 1분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림이 이게 다 무너지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좀 기다려야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야 했는데, 시간도 더 걸리게 되고 일은 더 벌리게 되고 오늘 참고 기다리라, 길이 참으라 하십니다.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냥 참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보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다리랬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깊이 길게 오래 참아야 돼 그 말이에요. Therefore, for this reason. 자,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우리가 상기를 해봐야 되겠죠. 악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악한 부자들은 재물을 버는 방법도 악했고요. 왜 그랬죠? 자기들의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품꾼들의 삭슬을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챌 게 따로 있지. 그것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여유도 있어. 근데 그걸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창고에 가서 차곡차곡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방법도 악하고 그리고 재물을 쓰는 것도 악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미국에 사니까 unlimited, 무제한이 있죠. 자기의 사용하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야, 무제한. 사치와 방종이에요. 남도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밭을 위해서 일한 품꾼한테는 한 톨도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신명기 2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래요.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들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보세요. 40년 광야를 하고 이게 사실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정착이 아닙니다. 40년은.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입성하기 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이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무슨 것이 생기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질서, 이러한 법을 줘야 되겠죠,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40년. 놀라운 은혜로. 근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만나 끊깁니다. 메추라기 끊겨요. 이제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생깁니다. 지주가 있고 그리고 일하는 품꾼이 생겨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생겨요. 이러한 말씀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돼요, 이제. 이 말씀 레위기에서 한번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부자들 너희들이 이 품꾼들 일하는데 삭슬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주라는 거예요. 24장 19절, 15절이잖아요. 4절 밑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무술, 한 다발이겠죠.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래요.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래요. 부자들에게.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시겠대요. 이 말씀 옆에 있는 절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 모퉁이까지 가서 다 거두지 말래요. 밤 모퉁이는 좀 남겨두래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떨어진 이삭들 줍지 말래요. 그리고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래요. 남겨두래요. 왜?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남겨두기는커녕 줘야 될 것도 빼앗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욱더 힘든 건 뭐냐면 가난이 힘든 게 아니라 땀의 대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 서러움.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입니다. 노동자예요. 하루 일해서 하루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악한 이 부한자들에게는 이 품꾼들이 우는 이 소리가 귀찮고 하찮고 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억울함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 말씀하셔요. 자, 길이 참으란데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보에 넣는데요. 길이 참는 자는 언제까지 길이 참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7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여러분에게 실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실망이 될 수 있냐면 살아계신 주님 뭐 하셔? 주님 뭐 하셔요? 저런 악한 놈들 지금 당장 데려가 주지 않고 왜 심판하지 않는지 그렇게 여러분 따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망할 수 있는 이유는 참아도 제가 참겠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좀 어떤 피부에 와닿는 어떤 목표 설정이에요? 너무 멀잖아요, 이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위로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거 위로로 받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얘기해 볼게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먼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요, 당장.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지금 오시면 안 돼.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중에 초림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이 힘들어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누구를 생각하게 했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주제 하나의 큰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 오신다예요. 그게 그들의 일상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기초입니다. 예수님 오신다. 내일 오실 수 있다. 항상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세의 신앙을 갖고 살아요. 이게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가깝게 느꼈어요, 이들은. 항상 이야기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갖고 소망을 갖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이래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천국의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또 하나님의 천국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생각이 납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듣지도 못하니까 천국은 딴 얘기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이야기를 야고보는 7절 후반절에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너희들이 길이 참아야 되는데 농부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는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릴 수 있지만 비는 내릴 수 없습니다.
농부가 비를 재촉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재촉할 수 없지만 확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확신하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일지 몰라도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농부가 결국 기다리는 건 비일까요? 열매일까요? 사실은 이것을 원어로 잘 뜯어보면 기다리는 건 비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비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열매는 뭘까?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10월이면 파종을 하고 그 전에 파종을 하고 10월이면 이른비가 내립니다. 내려야 작물이 살죠. 그리고 나서 6개월, 5, 6개월이 흐른 뒤에야 봄비가 내립니다. 그게 늦은 비예요. 3, 4월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주시지도 않고요. 농부가 기다리게끔 하는 거예요. 은혜로 될 수 있다라는 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가면 우리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 이렇게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보세요.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왜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준다고요? 인내. 믿음의 시련이 너의 마음을, 너의 캐릭터를 인내하게끔 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른 것들로는 안 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인내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길이 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가지 않아요. 그 고난을 가져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목적이 있죠. 그러면서 4절도 나온가요?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열매예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로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왜 저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되 왜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 주시고 그 6개월의 텀을 주시는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참으라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이에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는 길이 참되 참는 과정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언제까지 참는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길이 참는 자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뭘 것 같아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원망.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근데 그 위기가 언제 오냐면 원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성경에 보면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서로를.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를 원망할 수 있어요? 부한 자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저놈들 때문이라고. 또한 무능하고 힘없는 품꾼들, 가족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맞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 당신 때문이라고. 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품삯을 받지 못하고 왜 집에 돌아왔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가 참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혀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혀가 작은 불이 되어 많은 나무를 태운다 그랬습니다. 온 몸을 더럽히고 불사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혀라고 그랬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모님과 자식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들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아버지를 원망하는 자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자식을 원망하는 부모는 못 봤습니다. 부모가 죽어가면서 자식을 원망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자식들보다 덜 배우셨어도, 덜 드셨어도 자식들 때문에 고생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자리가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항상 미안한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에는 생명이 없어요. 원망하면 여러분이 죽든지, 여러분의 부모를 죽이든지, 여러분의 자식을 죽입니다. 그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죄를 대죄, 큰 죄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의 하나됨을 깨트리거든요. 그리고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이 원망은 교만이요, rebellion, 반역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가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더 무서운 게 원망입니다. 이게 전염이 쉽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첫 번째, 길이 참는 자는 언제까지 길이 참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길이 참는 자에게 방해는 무엇인가? 원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길이 참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도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1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본으로 삼으래요. 누구를? 선지자들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고난과
오래 참은 이 선지자들 본으로 삼으라는 것.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그래.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왕궁에서 훈련 안 시킵니다.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무엇으로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사람 훈련시킵니다. 사람으로 훈련시켜요. 근데 사울 바로 데려가지 않아요. 오래 둡니다. 왕이 될 때까지.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고난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함과 이세벨이에요. 지긋지긋하죠. 얼마나 힘들면 그 은혜 충만한 엘리야가 저 죽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두세요. 어디를 가든지 훈련시켜요. 성령 충만한 에레미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은 그 소리.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 말씀을 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감없이 했거든. 결론은 무엇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옥에 쳐 던집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 바로 데려가지 않아요.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많으면 많았지 그 고난을 가져가 주지도 않아. 오히려 아주 가까이 옆에다 둡니다. 왜?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든다. 그래서 고난이 믿음 안에서는 복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제가 걱정에 대한 말씀을 좀 했어요. 자, 우리 걱정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보자. 저도 무슨 걱정을 얘기하는가 궁금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목사님,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걱정이 없어요. 참 복이죠. 근데 아이들도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모든 집에요, 기도 제목 다 있습니다. 기도 제목 없는 엄마 없어요. 아버지 없어요. 고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믿음 그렇게 좋아도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쉽게 가져가지 않아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질문 먼저 드릴게요.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뭐예요? 욥에게 주신 결말? 욥의 마지막 복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욥의 그 복을 생각하면서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 1,000,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 장수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뭘까요? 42장 그 힘든 고난, 여러분 저는 그런 고난도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 믿음을 아니까 욥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주세요.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죽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 재산들 다 잃죠. 거기다가 병까지 얻죠.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죠. 저는 그거 감당도 못해요. 욥이니까 그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면서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과 교백한 게 뭔지 아세요? 42장,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1절을 보시면 참 기가 막혀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갑절로 축복도 하시고 갑절로 가져가시기도 하신다는 것, 만군의 주라는 것, 무슨 계획이 드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제 이게 결말이에요. 그리고 5절 6절 가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그동안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고난받을 때 내 이 혀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한 거, 그거 회개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게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 소, 그 양, 그 천결이 그거 또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Love is not feeling. 왜냐하면 감정은요,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만으로 치면 그 감정이 fade away, 식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세, 80세가 됐는데 기도 제목이 이거야. 나 20세 같은 그 감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 느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70세, 80세가 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20대의 그 불같은 감정이 어떻게 나올까요? 다른 곳으로 사랑이 나오겠죠. 그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요, 결혼은 약속입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에요. 결혼은 약속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랬냐면 주의
강림하기까지. 잘 들으세요. 무엇이 방해할 수 있는데? 원망이에요.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세요. 강림할 때까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가까이 왔다. 세 번째,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 뭐예요?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를.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 참음 말고 주가 오실 때까지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가까이 서 계심을 알고, 그리고 주께서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을 기억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인내로, 인내를 통하여 기쁨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 가운데 있습니까? 길이 참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오래 참음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이 결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